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송문각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대전 지역에 또 많이 확산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백신을 이미 다 맞으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안 맞은 분들은 더욱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 손발 청결히 하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이렇게 항상 교회 오실 때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바울은 망설임 없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작별하고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랬잖아요. 이 작별하고라는 말을 원어의 표현을 보면은 무엇으로부터 잡아 떼어 놓다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그냥 잡아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같이 해야 될 사람들, 항상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놓았다, 분리해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말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놓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길이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있다고 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주어진다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놓으면서 또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고난을 무릅쓰고 그것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참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킬리만자로 산 중턱에는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교회 마당에는 몇 개의 그 바위들로 둘러싸인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여러 개의 의자가 놓여 있고 거기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에 그 기념비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이곳에 170년 전에 유럽의 선교사들이 케냐의 몬바사 항구를 통해서 걸어서 이곳까지 와서 이 여기 있는 이 바위에 걸터 앉아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해놨대요. 이 선교사들이요, 케냐 이 킬리만자로 산기슭에 있는 이 교회는요 탄자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케냐에서 탄자니아로 넘어온 거예요. 아주 먼 길이죠. 이 선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정글을 뚫고 그리고 나서 그 평원을 지나서 사자들이 우글우글하고 짐승떼가 있고 그런 곳에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걸어서 이 킬리만자로 산기슭까지 온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온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킬리만자로 산기슭까지 와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위해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앞으로의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계시해 줬습니다.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성경 이전에 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바울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 그것은 그 고난을 피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물론 피하라고 알려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딛고 이겨내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그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에게 있을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너는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거기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걸 이겨내고 더 큰,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로드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85km나 떨어진 바다라라 하는 그런 항구에 가서 베니게로 향하는 그런 배를 탔습니다. 이 바울이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중간에 머뭇거리거나 앞으로 가는 길이 고생길이고 고난길이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없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모든 것을 진행해 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베니게 항구 도시인 두로까지 가게 됩니다.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 화물선에 사람들도 같이 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바울이 타고 가고 있는 것은 큰 무역선입니다. 무역선인데 화물을 잔뜩 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도 같이 탈고 이 교통수단으로 화물선을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여객선 따로 화물선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이때 당시에는 그 교통수단으로 화물선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화물선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지금 바울의 종착지는 가이사랴 지역에,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의 목적지인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두로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큰 배가 이 두로에 가서, 두로는요 정말 이 무역이 발달된 그런 곳이고요, 항구 도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항해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두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이나 낮이나 이 상관없이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두로로 가는 그 배를 탔을 때에 많은 그런 시간이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배 타고 지금 이 두로까지 가는 데에 5일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비축이 돼서 아무튼 여유가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물선이 두로에 도착하니까 짐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배의 짐을 풀려 하밀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배에 엄청 많이 싣고 온 그 무역하려고 한 그 물건들을 다 이게 내려야 되는데, 하역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3일 정도 걸렸대요.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데 3일 정도 걸리고, 그런 다음에 배가 텅텅 비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두로에서 또 수출할 물건들을 거기다 가득 채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또 3일 정도 걸렸대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정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제자들을 찾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찾은 제자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5장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전에 이 지역에, 이 베니게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만났다는 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장에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루살렘 공회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었을 때 이들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내려오면서 이 두로 지역을, 이 베니게 지역을 거기를 거쳐서 내려왔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변화됐고 그들이 성령 받더라 하는 얘기들을 거기서 막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만났던 이 베니게에 있는, 이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갔는지, 각 나라와 각 곳 처처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막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간증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모든 예배 쫓아다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시자 제가 그동안 불신앙적으로 의심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일시에 다 그냥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들을 보면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정말 달고 이 말씀의 그 진리가 막 깨달아지는데 내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우리 친구들 보면 친구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학생 때인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 우리 반에 제가 변화되고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떤 저런 일이 다 있을까? 너무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저렇게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랬더니 저희 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저절로 그 은혜를 나누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샘솟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내 내면에서 샘솟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은혜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은혜 받고 나면은 그게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켰는지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경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이렇게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깊게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데요,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교제하는데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갖고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이 두로의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의 앞길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다시 한번 지금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다. 근데 이런 일을 계속 들으면서도 바울은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두고 정말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5절 6절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고난의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 눈앞에 놓인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그거 나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형제들이 그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길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를 위해서 함께 모든 온 식구가 자기 가족의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처자식 다 나와서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위해서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모였겠어요.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전부 다 바울의 그 앞길을 위해서 바울이 고난길을 갈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형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앞길 가로막고 하지 마. 그거 안 돼. 다른 사람 다 안 가는데 왜 너만 안 가? 넌 간다 가려고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고난길을 간다 할 때 그걸 가로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 함께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로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바울을 떠나보내 주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이곳의 실상이 정말 너무나 암담한 그런 현실을 듣게 된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켄튼 브래들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켄트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로 라이베리아를 가서 돕고 싶다. 한 2년간 내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지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 그 라이베리아에 에볼라가 막 창궐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겠다고 결단했는데 에볼라가 막 너무 번지는 거예요. 에볼라는 우리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워요. 그거 걸리면은 그 출혈성 그 열병이기 때문에 출혈이 나고 결국에는 죽고 마는 아주 그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엄청난 무서운 병입니다. 그 바이러스성인데요. 그런 에볼라가 아프리카에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이 사람이 자원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지금 에볼라가 그렇게 거기 그렇게 심하게 번지고 있는데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켄트 브래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비록 거기가 그렇게 에볼라가 창궐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라이베리아로 얘가 파송받게 됐는데 이 라이베리아로 파송받기 전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련의 순간을 맞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2년간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에볼라가 아니라 라이베리아로 간 이 켄트 브래들리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많은 사람들 치료하고 애를 썼습니다. 에볼라 걸린 사람들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그만 에볼라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미국으로 이송이 돼서 미국에서 치료받는데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의 가운데에서 그 아내를 인터뷰했는데 그 아내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이 심경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내는 이 켄트 브래들리의 아내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런 모습이 TV에 비춰지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켄트 브래들리는 이 생사의 기로에서 무사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합심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가 살아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러한 헌신이 사람들 입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결국에 2014년 올해의 인물로 타임지에 켄트 브래들리가 선정이 됐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생겼는데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다.
그건 뭐냐면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지갑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에볼라 걸려서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혈장을 에볼라 걸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에볼라 치료에 앞장서서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모르시고 보내셨을까요? 아시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이미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할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붙들려서 담대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도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들렸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8절을 보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집사인 그 빌립 집사의 가정에 머무르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스데반의 동료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용납하고 한 집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빌립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걸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도 그런 경험 많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자기를 회오리 바람으로 이끌어서 누구에게 했어요? 에디오피아 그 넷이 간다게 앞으로 이끌어서 그의 말씀 읽는 것,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그에게 세례 주고 그를 변화시키는 일에 그가 참여하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빌립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이들은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령 안에 온전히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서 역동적인 그런 폭발적인 그런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의 변화를 받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 된 그런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가정에서 묵고 있는 동안 바울은 이곳에서도 또 한 가지 예언을 듣게 됩니다. 무슨 예언이었어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빌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그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을 그 고난에 대해서 이 빌립의 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정말 예전에 선지자들이 하는 이 시청각적인 교육 있잖아요. 막 수염을 밀고 뭐 옷을 다 찢고 막 그러면서 재앙이 닥칠 것에 대해서 옛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묶고 그러면서 이 띠를 맨 자가 결국에는 이렇게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 체기가 날라고 잠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자꾸 듣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할 겁니다. 당신은 저기 가면 고통받을 겁니다. 저기 가면 당신은 인생이 끝납니다. 그쪽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마다 그냥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쪽 그렇게 하면은 다 손해 보고 당신은 여러 가지 실패할 겁니다. 계속 그런 얘기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하고 싶나?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요 자꾸 자기의 그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나쁜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게 돼요. 약해져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분이요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점을 봤더니 점이 너무 안 좋대. 점괘가 안 좋대. 그래서 구슬을 해야 된대요. 구슬 안 하면 당신은 큰일 난다고 그러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슬을 한대. 그래서 구슬하면은 얼마쯤 되나? 작은 거는 몇백만 원에서 하는데 어떤 건 몇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도 자기에게 앞으로 나쁜 일이 닥친다고 하니까 빚을 내서 그거 구슬하더라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약합니다. 무당이 말해도 이렇게 우리가 벌벌 떨고 내가 수천만 원 들여서도 구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또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 네가 띠를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고통이 있대요.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대요.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바울이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그냥 멈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닥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만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전도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멋지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또 확신에 차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신에 찬 제자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요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누구요? 거기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넘겨주게 되고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앞으로 나가면서 그냥 예수님 붙들고 막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막 항변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의 모습에 금방 칭찬했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을 때 고난을 받고 거기서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안 됩니다. 거기 가서 고통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죽을 걸 알면서 왜 거기 가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바울에게도 동일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돼요. 예루살렘 가면은 안 돼요. 거긴 고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주게 된대요. 왜 갑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연민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고난을 딛고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바울이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뒤따라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이 뒤따른다는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여장을 꾸려서 떠나버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뒤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성령의 위대한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를 따라 사는 그런 삶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성령의 위대한 불길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뜻